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중에 오늘 15절, 16절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이 기도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신인데 바울의 기도가 담겨 있고 그 기도의 내용은 감사와 찬송,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에베소 성도들이 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한 연휴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존재한다. 이거를 확신한 후에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왔고 마치 쉼없이 이렇게 막 감격하여 써내려가는 듯 구두점 없이 이게 헬라어에는 그렇게 이 긴 문장들이 14절까지 이어진다. 근데 이 기도문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감사와 찬송이 기도로 바뀌었다. 근데 그 기도에 있어서 특이점이 뭐냐면 신령한 복을 확신하고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바울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계속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기에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기도해야 한다. 사실은 없는 자는 기도할 수가 없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는 자꾸 새로운 것을 받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꾸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성도들에게 기도는 이미 받은 것과 연관된 기도들이에요. 없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 때문에 구해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23절에 이미 받은 것을 놓고 기도하는가?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해 놓고 또 구한다는 것은 그러면 주신 것이 그때그때 없어지고 하나님 주셨다가 뺏으시고 또 새로운 것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받은 자들이 받은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아주 절실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동시에 늘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종말이라는 말은 성취와 관련이 된 말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구속을 성취하셨죠. 그러나 완전한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관 중에 하나가 already not yet이에요. 이미 그러나 항상 어떤 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심하라. 자꾸 뒤에 것을 보지 말고 우리가 왕년에 뭐를 했다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어디를 향해 가라? 항상 표대를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나가라.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항상 교만하지 말라. 받은 줄로 알면, 선 줄로 알면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받았지만 다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우리에게는 지배력을 죽인 그러한 구속을 경험하고 있지 죄가 사라진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죄성이 강해요. 사실은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이럴 처지가 아니에요. 그 유다서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읽었지만 유다서에서 보면 천사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하고 싸울 때 마귀를 함부로 정죄하는 위치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의 악함을 표현했어요. 똑같아요. 우리들이 그렇게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붙들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안 해도 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완전한 자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항상 토대는 겸손입니다. 항상 가난한 자기의 영적 빈곤을 깨닫고 살아야 하고 다 된 줄로 알면은 넘어질까 두려워할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성이 도사리고 있고 또 세상은 말할 수 없는 어둠의 그러한 영향력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받았지만 그게 다는 아닌 거예요. 그게 자라가야 하고 주신 것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구속의 신령한 복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고 성령님께서 각 개인을 부르심으로 그들의 소유로 삼게 하신 것이죠. 바울은 이 점을 감사했고 정말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와 그 진정한 찬송이 이러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을 때 그 받았다라는 의미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나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는 예정 안에서 그들을 위한 것이었고 또 때가 되매 그들을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과 회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이 그들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감사와 찬송을 하였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토록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성도들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종말론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실제가 시작된 거예요. 이미 종말의 성취를 경험하면서도 아직 그것의 완전을 경험하지 못한, 계속 나가야 되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일까요? 이 지상에서 신앙이라는 거, 우리가 죽어 하나님 곁에 가기 전까지는 지상에서의 신앙은, 안락한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갈등하고 회의에 빠지고 의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잠시 뭐가 되는 듯하지만 또다시 퇴보하고 이러한 수없는 세파를
그냥 끊임없이 맞으며 가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온실 속의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바울이 바라보면서 늘 했던 얘기가 어린아이의 일을 좀 벗어라. 어린아이로서는 그 신앙을 지탱하고 갈 수가 없다. 어떻게 가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어른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고 강건해져야 한다. 그런 말씀들이 다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찬서리를 맞고 가는 신앙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남겨진 죄성이 그렇게 간과할 만한 것들이 아니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깨어서 지키지 않으면 날마다 넘어지는 신앙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의 신앙을 자신할 만큼 그렇게 완전한 자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들에게 구원은 이미 성취되고 소유된 것이지만 아직 그 소유된 것이 완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직 죄와 죽음과 마귀의 영향력이 만연합니다. 심지어 성도들에게조차 완전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완전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단적인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론에 있어서 교리를 모르니까 교회에 와서 완전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존재할까요? 성경이 아니라고 가르치거든요. 우리는 완전한 게 아니라 지상의 수준에서 온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날마다 죄와 분투하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회개하고 살 거 아닙니까? 부족하지만 열매를 맺고자 분투를 하면서 삽니다. 애쓰고 애써갖고 작은 열매와 결실을 맺으면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갑니다. 그래서 온전함은 존재할 수 있으나 완전함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성도들 안에 지배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경건을 회방하는 여죄가 남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화의 도상에 있으나 영화에 이르지 못한 존재이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어 불완전함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완전을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삶의 실제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받은 구원을 인해 날마다 감사해야 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못함을 인식해서 죄사함의 은혜 안에서 신앙의 진보를 위해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간절히 간구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늘 받은 것을 인해 감사하고 찬송하는 동시에 불완전하여 또 받아야 할 은혜를 의지하고 간구하는 존재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성도들은 이미 받은 자들이지만 언제나 기도하며 또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고 신령한 복을 이미 소유하였더라도 완전을 향한 여정을 멈추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연약하고 불완전한 성도들을 위해 예비되고 약속된 그 받을 은혜를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하고 달라요.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오토바이는 시동을 걸고 악셀레터를 밟으면 그냥 발만 얹으면 계속 가잖아요. 근데 자전거는요, 페달을 돌리지 않는 순간 넘어져 버려요. 멈추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전거가 그런 거잖아요. 자전거는 페달을 멈추는 순간 넘어져 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엎어져 버려요. 그 자전거의 특징은 끊임없이 페달을 밟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토바이 같지가 않고 자동차 같지가 않고 꼭 자전거 타는 것 같다. 경기로 따지면 잠깐 팔딱팔딱 뛰어서 뭐가 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임해야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신앙의 길인 것이죠. 기도하지 않을 만큼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오만한 자기만족이죠.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왜 안 할까요? 기도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법이죠. 반대로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한 목마름과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기도하는 삶을 겸손히 지속해 갈 수 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영적인 빈곤함을 느끼며 사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사는 것이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종말론적인 관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것에 이어서 둘째, 사도 바울은 왜 기도해?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을 위해서 간구했는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것을 모두 인식하는 것도 아니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달라고 그러기만 하지 받은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그거는 영적인 삶에서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현실 생활이든 뭐든 우리는 늘 받고 살면서도 받지 않은 것을 절망하죠. 받은 것이 있는데 받은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받지 못한 것을 불평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기적인 그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 이기적인 마음이 강해서 자기 속에 이렇게 갇혀 사는 거예요. 자기 외에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세상이. 근데 세상을 향해서 눈이 열리면 내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를 알게 돼요. 자기 속에서 좀 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내가 너무 편하게 누리고 있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의 바닥이 나고 결핍이 나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음식 먹고 음식 쓰레기가 넘치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요번에 한 일주일 생활했는데 음식 쓰레기가요. 와, 일주일을 생활하니까 비닐, 플라스틱,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쓰레기가 그냥 우리들이 멈추고 지나간 자리는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니 제가 혼자 배출한 쓰레기가 그 정도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딱 일주일간 그 갖다 버린 쓰레기들 다 모아놓으면요, 여기 지금 한 트럭은 됩니다. 대단해요, 쓰레기의 양이. 우리가 그 버리는 음식도 지금 보니까 저기 어디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그것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정말 우리가 수돗물 쓰는데 수돗물도 아프리카에서는 그 완전히 구정물 먹고 살잖아요. 짐승들, 가축들이 배설하는 그 웅덩이 같은데 물 그걸 퍼다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원을 받은 데는 정수제 있죠, 알. 그거를 넣고 그 다 오염된 물에다가 정수제를 넣어서 먹기도 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받았지만 감사하지는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살아간다.
은혜를 받았다고, 더군다나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살아갈까요? 사실은 그걸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얼마나 원망과 불평에 찌들려 살아가는지 몰라요. 은혜를 받았다고 그것을 모두 인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가진 마음이 뭐냐면, 은혜를 달라고만 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라고 간절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런 거였어요. 감사와 찬송으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근데 또 기도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죠? 핵심이 뭐예요? 달라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였어요. 오늘 15절에서 23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계시의 영을 주사, 성령을 주사 계속 깨우쳐 달라는 기도였어요. 뭐를 깨우쳐 달라는 걸까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것을 달라는 게 아니라 받은 게 뭔지를 깨우치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받은 것을 다 누리고 경험하고 나누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받은 은혜를 아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그게 없으면 일평생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에 응답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풍요 속에 빈곤을 받은 것은,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것은 받은 것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해요.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걸 받았는데 심령이 고갈돼 가는 거예요. 왜냐? 받은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또 기도할 때 목적이 뭐죠? 한결같은 목적이에요. 자라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자라가는 게 뭔가? 그럼 매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맨날 받기만 하고, 그게 아니라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라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구원을 받은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다 구원을 받은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이미 믿음을 가진 분들이지 믿음이 없는 분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그럼 왜 믿음을 가졌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왜 계속해서 자꾸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계속 기도하는가? 이유는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받은 은혜가 누려지지 못하고 그것이 경험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는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고 또 기도도 없습니다. 이들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결핍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며 불평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 기도가 고갈돼 가고 있다. 마음이 고갈된다. 그러면 원인이 뭘까요? 내가 받은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 달라고 간구할 게 아니라 이미 흔들림 없이 주신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 여러분도 예전에 그런 예화를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자식들이 다 미국에 가서 어머니 혼자 시골에 남겨두고 먼 미국으로 떠나니 어머니 같이 살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저 할 수 있는 게 돈이라도 좀 많이 보내드리자, 생활비라도. 그래갖고 계속 미국에서 달러를 그냥
붙여드린 거예요. 근데 시골 어르신이 한국 돈만 보고 미국 달러, 수표 이런 거 본 적이 없으니 그게 올 때마다 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종이냐. 이 자식들은 애미 여기 내두고 지들 미국 가서 살면서 뭐 애미한테 이상한 종이 쪽이나 날려보내고 그 아들들 뭐라 하면서 그 받은 그 달러 그 수표들 다 뭐 할게요. 문풍지 뚫린 데다가 다 붙이고 벽지로 갖다 다 붙이고. 근데 그런 일이 실제한다. 받은 것의 의미가 뭔지, 가치가 뭔지,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진 건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주셔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보편 가치들을 보니 결국에는 무슨 지금 우리가 이 성윤리에 있어서 이렇게 큰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그것의 가장 위험성은 뭐일까요? 무슨 페미니즘, 무슨 동성애 이런 것들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합법화. 근데 이러한 기존의 전통적인 성윤리를 벗어나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주장할 때, 그러니까 창조 질서에 어긋난 어떤 것들을 주장할 때 그것의 가장 큰 폐해와 그 파괴가 어디로 다 집중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논할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가족의 해체예요. 가족의 해체.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지금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거다. 기존의 어떤 가족의 가치들이 성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면서 가족의 개념도 같이 바뀌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타겟이 가족이더라고요.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제일 먼저 만들어주신 공동체. 원래는 가정이 없으면 국가도 없거든요. 국가보다 가정이 먼저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윤리의식은 사실은 가족이 바르게 설 수 있는 철학이 다 허물어져 가고 있다. 윤리니 뭐니 다 이런 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가족들도 우리가 가정에 있어서도 이런 생각만 하면 가정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죠? 이미 주신 가족들을 우리가 사실은 잘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다. 뭐 이유야 뭐 많죠, 그죠? 뭐 이래서 저래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갈등하고 막 싸우고 불화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가족들의 소중함을 그냥 분명히 알게 되면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 옆에 그렇게 내 가족들이 있어주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것을 좀 느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무지가 만연하기에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15절에서 23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은 계속 반복되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나 항상 핵심이 뭐냐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알게 해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기도해야 하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신령한 복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새로운 것을 얻고자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기도하죠. 그러나 받은 것의 가치를 깨달아야만
또 받을 것을 바르게 받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깨닫고 인식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주신 것을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받은 것의 가치를 인식하고 깨닫고 누리고 경험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가 지향하는 본질이 무엇이 지향하는 본질과 일치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향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무엇이 지향하는 것들일까요? 믿음이 지향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한다. 그것이 믿음에 지향해야 될 대상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믿음이 지향하는 것을 우리의 기도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약속인 것처럼 동일하게 기도의 대상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라보는 것을 기도가 또한 바라보는데 믿음이 바라보는 것을 소유하게 만들지만 기도는 그 소유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게 계속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무슨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기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의 최상의 뭐다? 실천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실천들이 많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실천이 뭐라는 걸까요? 믿는다. 그럼 실천할 게 많죠? 근데 최우선적인 실천 과제가 뭐예요? 내게 믿음이 있다면 이걸 실천해야 돼. 근데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의 최상의 실천은 기도다 그랬던 거예요. 왜냐? 믿음이 바라보는 것이 기도가 바라보는 것이기에 믿음이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의 기도가 또한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이미 얻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얻고 나서 계속해서 얻은 이후에 기도가 하는 역할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인식하여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해달라는 것이 가장 기도의 중요한 본질이다. 그 기도를 통해 받은 것이 역사하게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역사가 있다는 것은 기도가 무인도처럼 따로 뚝 띄어져 나와서 사람이 기도만 한다고 뭐가 다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의 약속을 성취한 자들이 기도함으로 그 받은 은혜의 가치들을 계속 깨닫고 인식해가며 그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응답하고 살아갈 때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믿음의 생명력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고 발현되게 된다. 믿음이 약속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빈 손이라면 기도는 믿음이 바라보는 약속을 성취하여 성도들이 소유하도록 주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은혜의 수단이다.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말씀의 약속을 인식하고 누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깨달아지고 누려진다. 기도는 믿음이 바라보는 약속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소유한 신령한 복들의 가치를 인식하고 사는 믿음이 되도록 성령과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어져야 하는 거죠. 그럼 기도는 왜 하는가? 우리는 기존에 늘 뭔가를 받는 거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달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 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미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인식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을 보면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발견함으로 그것이 감사를 유발했고 그 감사가 기도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없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들이 받은 것을 이유로 하여 기도했죠. 바울에게 터져나온 감사는 한편으로는 에베소 성도들과 그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감사는 공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소명은 이방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고 그 교회들을 돌보는 것이었죠. 그의 모든 관심은 교회를 향해 있었고 그의 마음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뭐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들 안에 믿음과 사랑이 나타났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들을 때 바울은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사람의 이 신앙 인격이 어떤 인격이라고요? 무엇을 그렇게 사랑한다고요? 교회를. 그냥 온 관심과 촉각이 어디가 있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참 전에, 이제는 사람들이 다 바뀌어서 소식도 잘 몰랐는데 예전에 자기가 그렇게 교회에 터를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에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었다. 지금 어떻게 저 사람들이 그때 뿌린 씨앗들이 어떻게 거두어졌는가? 그랬더니 소식이 온 게 무슨 소리였어요? 저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살더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격했고 감사했던 거죠. 근데 이 교회를 그처럼 사랑하니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이제 감사와 찬송이 곧 뭐로 이렇게 옮겨지겠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오로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염려로 또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를 받았으니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격하여 찬송을 올렸다.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기도해야 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은혜는 아까 얘기했듯이 온실 속에 감추어져 있거나 보호받는 그런 안락한 믿음이 아니라 수 없는 세파가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간직하고 가야 되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은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곧 무엇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저런 은혜를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부모님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 많은 사랑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때부터 근심하고 염려하고 자녀를 걱정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것이 보이니 저 있는 것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사도 바울은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만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리면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믿음이요. 그것이 상실될 수 있고 그것이 흔들릴 수 있는, 더군다나 그 1세기에 기독교가 처음 발생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교회에 있었는지 몰라요. 교리적인 어려움, 핍박이 같이 몰려오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믿음이 있는 것을 보는 순간부터 사도는 그 받은 믿음을 저들이 인식해서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이 또 은혜가 또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낀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15절은 이로 말미암아로 시작하죠. 이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에 대해 기록한
3절에서 14절 전체에 있는 신령한 복을 에베소 성도들이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을 받고 성령님의 내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그 내용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이로 말미암아가 15절의 바로 앞에서 언급한 13, 14절의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 해도 그게 뭐를 가리키는가? 성령님이 그들을 인치고 천국의 기업의 보증을 주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로 같은 얘기죠. 이로 말미암아 에베소 성도들 안에 그 신령한 복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에게서 믿음과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감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매튜 헨리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받은 신령한 복에 대해 감사했고 그 받은 것이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매튜 헨리가. 그러니까 이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그들 안에 이미 주어진 것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했다. 근데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그죠? 여러분들도 다 신앙의 역사가 다르죠? 어떤 분은 몇 년 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20년 된 분도 계시고, 근데 이미 받은 거예요. 은혜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받은 은혜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믿음과 그 믿음이 낳은 사랑이 나타난다는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들이 선택받았으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들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그 믿음이 낳은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받은 가장 근본적인 은혜들이죠.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모두 요약한 것이 믿음과 사랑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다 받은 거예요. 예수가 거기 계신 거예요. 사실은 이 믿음과 사랑이 그들 안에 충만했다는 말이 그들이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들을 사실은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과 사랑의 확실성을 발견한, 그러니까 불완전성이 아니라 확실성을 발견한 그 자리에서 바울의 기도는 시작이 되었다. 바울은 그 믿음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참 믿음이 누구를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은 참 믿음이 누구를 목표로 하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삼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참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그 믿음이 붙들고 바라보고 지향하는 대상이 결정합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조명 아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고 붙드는 믿음을 소유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울을 한없이 감사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면은 오늘 또 시간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확신한 에베소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확실하고 매우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것이 확증되었던 거예요. 너희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할 때 너희들은 예수님을 지금 믿음의 대상을 꼭 붙들고 있다. 제대로 붙들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믿음이 목표한 것을 이미 성취했다. 그리고 너희들 안에 그 신령한 복들을 요약하는 총체, 믿음과 사랑이라는 게 너희들 안에 충만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럼 이 정도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매우 온전한 모습으로 이미 확증된 믿음이었다. 그때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만일 그 받은 은혜를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그것을 인식해가고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 받은 믿음은 풍성해질 수가 없다. 풍성해질 수 없다는 의미는 뭐예요?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고, 받았지만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받았지만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살게 된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입에다 넣어서 먹을 줄을 모르므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는 은혜 있죠? 진리를 깨닫는 거.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정립해 가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이 베푸신 은혜들을 똑똑히 알아가는데 자라가는 것이 결국 무엇의 자람인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말씀을 요약하면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이 임한 것을 이유로 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첫 번째 이유는 종말론적인 인식이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다. 이미 아직.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재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 그것이 풍성한 은혜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것이 자라갈 수가 없다. 왜냐?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성이 있고 세상의 어둠의 영향력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받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인식하는 일이 몹시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도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니 받은 은혜를 말씀과 성령으로 늘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인식해 갈 수 있도록, 또 그 인식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구속의 은혜, 신령한 복들, 또 우리들도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늘 알아가게 하시고 또 그 지식이 자라가게 하시며 그 인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항상 받은 것을 인식함으로 우리가 어느 때에도 잠들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의 세파 속에서도 늘 강건하며 승리하는 신앙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